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시편 8편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뵙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다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어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손에서 비롯되었음을 살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규정하죠. 물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과 동시에 너는 누구냐? 자신의 정체성과 다른 사람의 정체성, 그 가치를 규정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 수입은 얼마냐? 어디에 살고 있느냐? 이 어디는 지역과 또 사는 집을 가리키는 말이죠. 어떤 동네, 서울 같으면 강북이냐, 강남이냐, 어떤 아파트 단지냐, 민간주택이냐, 주택공사에서 지은 아파트냐, 몇 평짜리냐, 거기에다가 이제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어쩌면 여기 사는 우리들하고는 조금 집이나 자동차나 종류 크기나 그런 건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조금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소도시만 해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내 아이들의 어떤 자존심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집이나 특히 이제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죠. 내가 타는 차가 내 아이의 친구들이 타는 차보다 작다. 내 아이가 기가 죽는다.
여기는 그가 예수를 믿는 가정이냐 아니냐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잣대에 적용을 받고 그런 잣대에 의해서 우리도 그 생각이 판단이 움직여지게 됩니다. 이런 조건이 사라지면 내 가치도 함께 사라지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몰아세우고 우리도 그런 세상의 물결에 떠밀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허함과 낮은 자존감 속에서 허덕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들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특별히 창세기 1장 27절은 우리 영광스러운 출생신고서와도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매기는 그런 가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우리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의 과정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뭐 굳이 그 순서라든가 이것이 과학적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이제 소위 하나님께서 빛과 궁창을 만드시고 바다와 역지, 해와 달과 별 이런 것 또 공중의 새 식물들 만드시고 이런 것을 만드실 때와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달랐는가를 살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이 모든 사람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자, 있으라, 빛이 있으라, 갈라져라, 있으라, 있으라. 그 한마디 말씀으로 창조의 그 위대한 일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있으라는 말씀 한마디로 창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근데 유독 사람을 만드실 때는 달라도 완전히 달랐죠. 자, 먼저 어떻게 하셨습니까?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의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누구와 의논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말씀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우리 신앙의 고백 근거를 여기서 먼저 찾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하나님께서 깊은 고민과 사랑의 협의 끝에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만큼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귀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다른 모든 것은 말씀으로만 만드셨는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능력, 사랑의 손으로 친히 빚으셨고 뿐만 아니라 그 코에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 단지 사람 인체를 이루는 수백 가지 어떤 요소들, 그건 좀 단순하게 말하면 어떤 단백질과 유전자의 결합체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몸 안에는
네핏이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숨결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 사람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그 사람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에 너무나도 압도되었기 때문에 시편 8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던 겁니다. 사람이 도대체 무엇인데 사람을 이토록 생각해 주십니까? 우리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머리에 씌워 주셨습니다. 어떤 물질로 만든 모자를 그 머리에 씌우신 거 아니라 영화와 존귀라는 모자를 그 머리에 씌워 주셨다라고. 인간이 이처럼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대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소위 어떤 사람들이 지금도 주장하는 것과 같이 진화의 과정에서 어쩌다 생겨난 부산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심해서 설계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꾹꾹 눌러 담아 만드신 소위 우주의 골작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성경의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 보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 3번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라는 말의 의미, 먼저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근데 여기 형상이란 우리말은 히브리 말로 첼렘이란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첼렘이란 말은 조각상, 대표, 어떤 이미지, 어떤 표상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글쎄 거의 동서고금을 막느라 거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랬지만 특별히 더욱더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왕들은 어땠습니까? 신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자처했죠. 신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곧 자기가 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여기저기에 왕의 형상을 이제 철이나 구리 같은 걸로 혹은 돌로 만들어 세웠습니다. 왕의 형상. 네? 그가 곧 신의 아들이라. 곧 왕의 형상은 그래서 돌로 만들었든 철로 만들었든 구리로 만들어진 다른 어떤 것으로 만들고 장식을 했든지 그것은 곧 신상입니다. 신의 형상이었습니다. 누가요? 통치자. 왕이라고 부르든 황제라고 부르든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든 통치자는 곧 신의 아들. 그래서 여기저기 신상이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왕의 신상을 보면서 왕을 생각했고 그가 하늘이 우리를 다스리라고 보낸 하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무슨 얘기? 왕들만, 통치자만 아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것도 많은 신화에서 보는 것처럼 신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들과 싸우고 거기에 이 어떤 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부속품을 만들었다. 그게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고심 끝에 당신의 손으로 친히 빚어 만든 것이 사람이다. 어떻게? 당신의 형상대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성품을 드러내는 대표자, 대리자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크게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다. 히브리말 드무트라는 말을 이제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모양, 어떤 닮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유사하다, 닮았다, 어떤 패턴이 일치한다. 그래서 겉모양을, 그래서 형상이나 모양이나 어떤 겉모양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품, 방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의를 존귀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방향으로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표현 가운데 담겨진 핵심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 사실 저는 예전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인격이다, 인격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설교해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 곧 하나님의 인격, 성품이다라는 것은 사실은 형상이란 단어보다는 모양이란 단어와 더욱더 유사합니다. 이 형상이라는 의미 가운데 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형상이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뭐랄까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이 될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의 어떤 신분 혹은 지위와 더 관련이 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 있는 대로 자, 조각상, 대표, 이미지, 표상. 자, 대표 어떤 겁니까? 어떤 모임이나 조직에는 대표가 있죠. 다른 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해서 나가서 외교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대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은 그런 것과 어떤 직결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대신해서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는 분, 이렇게 의를 이루시는 분,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존재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가운데는 우리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지어진 존재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그 피부색이나 그 신분이나 그 재산의 정도나 학력의 정도나 그 하고 있는 일이나 그 어느 것에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귀하고 귀하다라는 선언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가치가 있다. 우리 인간의 가치는 그의 어떤 성취, 그의 업적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 근거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사명적인 존재로 지으셨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진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있는 거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비추어주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땅에서 드러내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로 결코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사람을 보면서 그의 어떤 그 학생이라면 어떤 시험 성적, 그가 어린이라면 그가 이루는 어떤 업적, 그의 직업, 외모, 집안, 그의 집, 그의 소유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다면 그건 어떤 겁니까? 비성서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시각이 아닌 것이죠. 두 번째, 우리 무엇을 위해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하나고요.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입니다.
즉 생명을 확장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가정과 여러 인간의 공동체 그리고 자녀들과 관련된 명령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살피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어떤 우리 자연 환경을 우리가 보존하는 데서부터 문화, 일, 학업 또한 의와 평화를 이루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이것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선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보다 구체적인 교훈을 몇 가지로 살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자존감을 높이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의 평가와 가치에 휘둘리기가 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존감을 높여야 합니다. 결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런 스펙에 의해서 스스로를 저평가하는 안타까운 일이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요? 난 왜 귀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는 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했을 때 어떤 인생의 중요한 목표를 이루는데 진전이 없을 때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가를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나 자신을 그렇게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동시에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우리 서로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 가운데는 하나님을 대리한다, 대신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적하죠. 우리가 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는 것,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권사님에게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권사님에게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거기에도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나는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실 때 주신 권한은 지배나 착취가 아니라 돌봄과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연습과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덧붙여서 우리는 종종 어떤 거룩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직장에서도 정직하게 땀 흘려 일을 하는 것, 가정에서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웃의 알품을 보살피는 것, 이 모든 것이 세상을 다스리고 가꾸라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는 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의 터전이, 그것이 가정이 됐든 동네가 됐든 일터가 됐든
하나님의 형성이 드러나야 할 거룩한 선교지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먼저 이런 결단을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자존감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나를 귀하게 지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또한 힘써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말씀과 기도로서 훼손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새롭게 하고 반짝반짝 빛이 나게 닦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도 이 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미소를 지으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내가 내 형상을 따라 만든, 내가 정말 귀하게 만든 내 사랑하는 나의 걸작품이다. 이 음성을 듣게 되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자리에 있는 기도문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넣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 훼손된 부분이 많으나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성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